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주셨는데 그 복음서는 모두 몇 가지냐 그러면은 4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가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시다라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이시다,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이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4개냐 그러면은 바로 각각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 참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보세요.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여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은 아담까지다. 곧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다, 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복음서에서 기록하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결의식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여자가 부정하고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곧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낳았어요, 여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났는데 그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23절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봉헌하였다라는 그 사건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13장,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13장 2절과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처음 난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니까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봉헌했다라는 특별한 기록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봉헌식을 했다라는, 모두 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이 되신다,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40절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을 말씀하고요, 2장 41절과 42절에서는 예수님의 몇 살?
12살 때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니까 예수가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그랬는데 왜 인자로 오셨는가?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다?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같은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셨다? 혈과 육을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냐 그러면은 형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인자,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셨냐 그러면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말하는 우리의 어떠하심으로 대표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왜 이렇게 인자로 오심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셨냐 그러면은요, 뭐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무엇을?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은 구속 같은 말이에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대표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을 죽이심과 같다는 거예요. 장자. 왜?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심으로 대표가 되셨고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과 구속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마귀를 뭐하셨다? 멸하셨다. 죽으시기 위하여. 그런데 죽으시기 위하여 대표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하게 하셨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장자도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 했어. 모든 것.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니 이 첫 열매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표가 된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어떠한 첫 열매가 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대표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왜 인자로 오셨냐 그러면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어요.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누가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의 부활이 되셨으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눈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기업 물을 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편으로 인하여 특별히 아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빼앗겨버렸어요. 어떤 이유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특별히 무엇이냐 하면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라요. 땅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가문의 아들이 없을 때 이 아들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은 룻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친족이야. 아예 감사해요. 친족이어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았다 그래도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해야 되냐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부여해야 돼. 왜냐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원해야 된다는 것이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보아스 말고 이름이 없는 아무개가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순서는 이 보아스보다도 누가 앞섰냐 그러면은 아무개였어요. 그는 분명히 친족이었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하였어요? 세 번째, 자원한 마음이 없어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갑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자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해내실 것이며 구원하시리라. 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고백할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글자를 글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분별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분별된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이다, 선지자의 글이었다, 시편이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닫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으며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닫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의 내용,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가요? 어떠한 소식이 들을 때 마음이 뜨겁던가요?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야 될 것은 선포되어지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소식임을 깨닫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뜨겁더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이 아니라 24장 52절과 5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복음에 아멘하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사명의 감당함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되어졌다. 믿음의 자리도 지키고 삶의 자리도 지키고 그들이 염려와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을 챙기고 믿음을 챙기고 삶의 자리를 챙겨서 뭐했다? 감당하는 찬송을 드렸다. 우리를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세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선포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삶의 자리를 굳세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할 것입니다. 반복하여 들을 때도 더 깨달아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의 선언에서 1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자, 우리 중에 뭐 하였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편을 다 마무리한 누가가 그 전편의 요약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해놨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한 약속을 하심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넘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니 뭐해졌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2장 1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그러면은 안식하셨다는 것이,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루셨는데, 안식으로 이루셨는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법? 죄를 이기는 여자의 후손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정답을 말씀하심으로 안식하셨던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하셔서 결과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도 무엇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이죠. 이루었다. 이루셨는데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뭐 하셨다? 이루셨다.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19장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55절에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메시아 언약을 하셨잖아요. 야, 너 땅 줄게, 자손 줄게, 복의 근원이 될게라는 걸 모두 다 구원의 약속을 위한 일하시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또 대표자 누구를 통하여 다윗과를 향해서도 약속하셨죠.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하셨죠. 기억이 이제 성경이 보이시죠? 통통을 하셨으니까 일하심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일하심의 약속이었다. 약속이셨는데 이 약속을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뭐 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실. 이루셨으나 깨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루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이루셨다. 계속하여 이루셨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울. 그런데 그 각각 중심 인물이 선포하였잖아요. 전반부에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와 같이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말씀해서 보면 17장에서 보면은 모든 가는 곳마다 성경을 풀었다. 그리고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는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계시록 21장은 완성에 이루실 그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시간을 뭐 해야 되겠어요? 소망한다.